민수기 8장 1절로 26절 두 구절 여러분께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은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너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서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너가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태생 그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이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공무하고 봉사할 것이고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민수기 8번째로 레위인을 요제로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보겠습니다. 성경 강좌 이후 11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여기 전사하신 조승현 목사님, 신현 목사님, 이부대 목사님의 하늘 은혜 학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8장은 레위인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1절로 4절까지 등잔을 이제 어떻게 차려야 됩니까?
등잔은 지성소 바로 앞에 배치가 되어 있죠. 성소에는 이제 모든 제사장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인은 못 들어가죠. 근데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지성소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여튼 그 지성소 앞에 성소에 바로 이 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놓는가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5절로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레위인을 정결하게, 레위인을 이제 정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26절을 또 이 한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또 19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23절로 26절까지 이렇게 좀 더 정결 예시,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방식을 좀 더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다 전부 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 알려준 겁니다. 2절에 이제 본론이 나오죠. 아론에게 말을 해야 된다. 등불을 켤 때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앞에 이제 그 해질녘에 이것을 레위기서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오겠죠. 해질녘에 불을 켜고, 그리고 아침에, 이른 아침에 불을 끄라, 이렇게 등불을 끄라고 했죠. 그때 레위기서 할 때 그때 제가 그래서 그 대목에 있어서 교회 십자가가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지성소, 성소에 있는,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 등불이 바로 지금의 신약에 있어서는 지금의 십자가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등불, 십자가 불은 밝히는 거죠. 세상을, 특히 어두웠을 때 등불을 켭니다. 해질녘부터 새벽까지. 그래서 그 불을 밝히고 불을 끄는 것은 제사장, 순번에 따라서 제사장이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십자가 등불은 이제 자동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제가 갈기온 초반만 하더라도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서 어쨌든 해질녘에 불을 켜고, 그리고 새벽에 불을 끄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좀 더 자동 시스템이라서 타이머가 이렇게 불을 알아서 해질녘에는 켜지고, 또 새벽이 되면 꺼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등불, 금으로 만든 7 촛대에 있는 그 등불이나 십자가나 사실 의미는 동일하죠.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을 밝혀야 된다.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과 야합하거나 거기에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공공 대의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등불, 십자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정결에 대한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13절까지는 일단은 7절에 보게 되면 정결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에게 세 가지를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7절에 그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속죄의 물을 레위인에게 뿌립니다. 먼저 정결 예식이죠. 정결 예식. 물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목욕 재개하는 거하고 동일한 의미죠. 상징적으로 퍼포먼스로 이렇게 물을 우리가 지금 세례를 줄 때 침례교에서는 이제 아예 사실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요단강 강물 자체에서 세례를 주니까 이렇게 강물에 그냥 푹 담기죠.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 침례교에서 특별히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특별히 또 그 사람들은 침례교단하고 분파를 만들어 버렸죠. 침례교에 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침례교는 교회 한쪽에 항상 그 욕조가 있거든요. 그 세례를 줄 때는 그 반드시 사람을 물에 집어넣게끔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직접 현장에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속죄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목욕제에 우리 문화를 보게 되면 목욕제에 하는 거죠. 그거하고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하라. 삭도로 다 깎아버리는 거죠. 모든 털들을 다 깎아버리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몸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복을 빨게 해서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하고 10절, 8절, 10절, 12절 여기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몸을 일단은 레위인 제사장이 될 레위인 자체를 세 가지 물을 뿌리고 그리고 삭도로 모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입은 다음에 그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가루를 소제물로 그리고 또 하나의 수송아지를 가져서 속죄제물 번제 속죄제물 소제 이것을 레위인이 직접 하게끔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9절을 보게 되면 9절 10절이 참 인상적인 대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다 모읍니다. 12지파 9절에 나와 있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레위인을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전부 다 모읍니다. 12지파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서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라. 12지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이 성별하는 거죠. 구분을 짓는 거죠. 구분을 짓는 의식을. 그래서 너는 레위인 너희들은 우리가 먹여 살릴 테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먹여 살릴 테니까 너희들은 노동을 하지 마. 일을 하지 마. 그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성소와 관련된 법궤와 관련된 이러한 일 그것을 전담을 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11조 번제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의 생존의 문제는 우리가 보장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일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대속, 속죄해 준 그런 번제 이런 것들을 담당하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10절.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제 공동결의 대회입니다. 공동결의 대회. 레위인을 만인들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레위인은 이런 거야. 그리고 우리는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참 지도자를 뽑는 그런 모습하고도 좀 유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절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레위인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련된 그런 모든 역할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전에 속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이것을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대목이 여기에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이제 14절에서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내게 속할 것이다. 레위인을 구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 여기에 18절, 여기에 걸쳐가지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맞이 사람이든지 17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 짐승,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출애굽 시절에 마지막 10번째 제안이 뭡니까? 마지막 10번째 제안이 그 바로가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양피를 바르게 하죠. 출입문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기를 피해가죠.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은 그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첫 번째, 그래서 애국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본문, 구약의 이 레위인에 대한 이 본문을 인해 가지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믿음의 전통이 있는 사람들, 그런 가정에서 대부분 첫 번째 아들을 목사가 되게끔 하는 그런 집안이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죠.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 집안이 아닌데도 목사가 됐으니까. 그 자녀 중에 첫 번째를 목회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본문, 구약의 이 본문에 불과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부분이 2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보게 되면 이 레위인이 그 하나님께 봉사하고 대속죄를 드리는 그 기간 나이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이죠. 24절 보게 되면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 25살부터 25절에 보게 되면 50세 25살부터 50살, 50살까지 25년 동안을 제사장에 봉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조금 더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일반 제사장, 그리고 또 일반 제사장, 그리고 이렇게 은퇴한 제사장, 이렇게 좀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5세부터 50세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게 활동력이 있을 때, 왕성한 에너지가 있을 때 이
이러한 섬김의 봉사에 이것을 맡겨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하면 젊고 폐기 발랄할 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재단을 이끌어 나가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더 들면은 이것이 폐기처럼 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은퇴한 이후에도 후배들을 위해서 조언을 한다든지 그리고 청년 지원이나 이런 일도 계속해서 레위지파가 하게 된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는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레위인이 몇 살까지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특이한 부분이죠. 이 레위인이 있다. 지금 이제 성직자라고 하죠. 지금 이제 목사, 신부 이런 사람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특별하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구분하고 이 사람들은 그 일만 전담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제사장이죠.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고 구별을 해야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수기 8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이런 문화, 이런 제도, 이런 의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민수기 8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땅을 또 우리 마을을 우리 지역사회를 더 밝혀나가는데 모두가 쓰임받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점점 연세가 들어가고 있으니 영국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